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합독하십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엊그저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 하나가 자살을 했어요. 50 중반, 우리 정윤 입사님 동갑인가. 근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제 우리 일상들이 대부분이 패턴이 단지 책밖에 돌아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러한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한 회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랬어요. 솔직하게 우리 인생 한번 다 각자를 돌아보세요. 다람쥐 책받기 같은 인생이 우리가 즐겁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의 영을 입어서 살아가야 이게 뭔가 소망의 빛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지, 소망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일단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고. 근데 이게 죽음으로 딱 해서 딱 땅으로 딱 가버리면 괜찮아. 근데 우리의 육신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죽음으로 끝이 없이 영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윤장원 성도님 참 복 있는 인생 살고 있어요. 어저께도 전화 드렸더니 그 일 끝나고 와서 아이 맨날 누워서 잠자는 게 일이죠. 나는 이 인생이 너무 좋아요. 맨날 그렇게 말씀하세요. 더 좋은 인생은 이제 말씀 읽기 시작하셨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그 말씀을 읽다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늘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더 복 있는 인생으로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그 인생을 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쌓아도 다 사라지고 말 것들, 이걸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은요, 물질은요 험한 것에 네 눈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날아가 버려 만다겠어요. 근데 하늘에 쌓는 하늘의 보아는요 그 좀도 도둑도 없어가지고 거기서는요 그대로 남아있다겠어요. 근데 하늘에 땅에 쌓는 것은요 언젠가는요 사라져버리고 없어져요. 이번에 막 물난리로 그냥 가평 그냥 막 다 덮여버리고 떠날라가 버리고 막 죽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이 자연의 대재앙 앞에서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인생,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고 언젠간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그 인생이 얼마나 쉽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 인생으로 살아온 제 인생이 이사를 했잖아요. 근데 참 이사하면서도 참 제가 마음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소망도 없었고 허랑방탕한 인생 다 밖에다 갖다 버리고 모아질 수가 없었어요. 항상 빚만 있었지. 근데 이사 오면서 마음이 한번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도 못 자고 막 짐 싸느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사 열심히 냈지만은요,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혼자 다 쌌어. 나르는 것은 이제 저 두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사팀 센터도 잘 만났고, 여러 가지로 다 많이 좋았어요. 너무 더운 가운데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 안에서 그러잖아요. 제 인생 제가 돌아보건대 내가 너를 도왔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설교하는 그 설교 대목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광야길을 기억하라고, 돌아보라고. 네가 신발이 달아졌냐, 의복이 헤어졌냐, 먹을 게 떨어졌냐. 맞더라고요. 중곡동이 보니까 제 입장에서 중곡동이 강남이야. 얼마나 좋은지. 참 좋은 동네 사시더라고요. 너무 조용하고요. 너무 좋아요. 이제 나중에 우리 집으로 초대를 해서 여러분들 식사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가서, 지금은 정신이 없고 조금 이제 정리된 다음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 그래서 그 3시간밖에 잠 못 자지만은 그래서 제가 놓치지 않았던 거,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공사장님 내외가 왔다 가면서 저 모습을 보고 기절을 하려고 그래. 어떻게 이렇게 건강할 수가 있냐고. 아픈데 없어요. 그냥 피곤할 뿐이지.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짐 어떡하냐고. 아니요. 제가 말했잖아요. 지난주에 뭐 했어요? 여기라 했잖아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잖아요. 그 여기는 믿음을 가지려면은 우리의 생각이, 그죠?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제2의 이제 습관을 낳는데 이게 제2 천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말하는 것도 생각도 이런 것들이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그 지혜가 말하게 하기 때문에 이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짐이 이만큼 쌓여가지고 난리가 아닌데 그 속에서 아이고 그러길래 내가 아이고 무슨 말씀이냐고. 이미 큰일을 다 했는데 저 짐 옮기는 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 일을 이미 다 해주신 분들 다 해주시고 갖다 놨으니까 제가 뭐 정리만 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맞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큰일 났다고 저 어떻게 하냐고, 언제 하냐고 막 이렇게 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인식 전환 속에서 이제 여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입술에 말에 열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입술을 뱉잖아요. 하나님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목사에게 찾아가서 뭐 기도받고 막 이런 것도 물론 맞아.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집에서 골방에서 하는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의 때를 우리가 땡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어.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큰 선물은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인격적으로 관계가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요 그 인생이 그냥 없어도 괜찮고 진짜 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었어요. 내 손에 뭐 풍족하게 있어본 적 없었어요. 그렇지만 신명기 8장 2절 말씀처럼 줄여보지 않았고 또 뭐 옷이 없어 그래보지 않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많아서 이번에 막 한 절반 이상 다 버리고 옷도 절반 이상 다 버리고 다 많아서 버리고 왔지 없어가지고 못 입어본 적 없고 많아서 냉장고도 있잖아 청소하는데 절반 이상 다 버리고 많아서 버렸어요. 없어서 못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모두가 다 그 인상을 좀 정말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여기라 믿음을 옆에 이제 머릿속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복음의 누림 가운데서 두 번째는 드리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는 믿음이 들어왔어. 그럼 하나님의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드릴 것인가? 자 오늘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사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우리가 선교사로 드리는 것도 맞아요. 근데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근데 이 드리는 예배를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어떻게 드리지? 예를 들어서 잃어버리면 복잡해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건데 24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사해서 전화가 왔어. 이사 잘했냐? 그래서 엄마가 낳아준 정용 집사, 엄마가 낳아준 유산보다 더 큰 우리 정용 집사 내가 많이 부려먹어서 엄마가 도와준 거요. 엄마 감사해.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네가 말을 그렇게 해주니까 좋다. 엄마가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말을 잘해서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엄마를 내가 일부러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머리를 써서 그랬겠습니까? 엄마가 낳아준 우리 정용이 엄마 내가 많이 부려먹었어. 엄마가 나한테 큰 이사 선물 주신 거고 엄마 걱정하지 마 괜찮아. 근데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못 도와주니까 미안함이 이제 크신 거지. 근데 하나님 그러잖아요. 유산보다 더 큰 게 네 동생들이다. 그러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인식전환이 일어나가지고 여기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나를 지배한다 그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만 있어가지고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 근데 저를 불쌍히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그냥 힘들고 어렵고 몸부림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안 타들어가고 안 빠져 죽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불의의 먼기가 있고 의의 무기가 있잖아요. 그 불의의 먼기가 뭐예요? 내 몸에 사욕에 드리는 자체. 그 다음에 의의 먼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갖다 사용하십시오 라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그걸 나를 지배하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함이 그걸 끊어지게 만들어줘요. 더 집중하게 만들어줘요. 옛날에 우리
자연 그 국민학교 시절에 자연 시간에 보면은 그 돋보기 해가지고 시험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햇빛이 모으고 모아져 가지고 저 이렇게 햇빛에서 이렇게 종이를 딱 뚫잖아요. 근데 만약에 돋보기가 모아지는 그것이 흐트러져 버리면은 집중이 안 되잖아요. 안 뚫어질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그런 거란 말입니다. 이게 세상이 아무리 분주해도 이 분주함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집에서 조용히 있을 때 그때 내 몸과 마음을 아무리 시간이 없고 바빠도 제가 이사하면서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걸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단 얼마라도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 해주세요. 근데 결국에는 그 우리가 제가 기도한 대로 다 되어졌어요. 어쨌건 간에 다 되어졌어요. 다 되어지고 여기 다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그냥 하잖아요. 우리가 힘으로 해야 돼. 힘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힘든 만큼의 보람을 하나님 느끼게 하시고 아 은혜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막 불의의 병기, 의의 병기, 이왕이면 의의 병기로. 근데 의의 병기는요 힘들어요. 불의의 병기는 제 이 몸의 육신대로 살아버리니까 힘들 일이 없지. 가서 뭐 맘대로 자기 성질대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근데 의의 병기는요 무슨 일이 이번에도 싸울 일이 생길 뻔했어요 이사하면서. 근데 제가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서 네 하고 왔는데 저 우리 송재민이 그러잖아요. 엄마 그게 바로 하나님 지혜라는 거예요. 엄마 안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왔지. 그 싸울 뻔한 상황을 그냥 돈 더 줘버리고 알았어요 됐어요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냥. 그랬더니 송재민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러더라고. 엄마 잘했어. 엄마 그게 지혜야. 그래 맞다. 쟤는 꼭 옆에 있는 성령님 같았고 이게 감사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예, 많은 짐들을 버리고 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담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담은 자로 여러분에게 선포한 이 메시지를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다 신령 안에 담아가지고 정말 가정 안에서 이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래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자로 여겨졌다면 이제 여겨진 진리에서 결단로 곧바로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서 복음이 정말 너무 기쁘고 놀랍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자신의 삶에서 드리는 믿음을 적용할 지점이 어디인지 살아는 진리 앞에 직면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데로 관심을 쏟게 하고 익숙한 악한 습관을 따라서 행하게 합니다. 삶에 드리는 믿음을 적용해야 할 지점을 알면서도 지금 말고 나중에 라고 변명하면서 회피하면서 나중에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마음 안에서 성령님은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마음 안에 뭔가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거에 있으면 그걸 바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면은 평안과 기쁨, 감사를 딱 채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돈보다 더 소중한 이것이. 그래서 순종 그때 못 하잖아요.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양심 찔림에 벌을 받아가요. 계속해서. 뭔 말인지 이해가 가죠. 양심 찔림에 벌이 내 안에서 나를 갖다 괴롭혀. 근데 이게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져.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토설하면 돼. 하나님 내가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날 용서하시고 다음엔 이런 일이 있을 때 순종의 발걸음으로 순종의 자리에 나가게 해주세요. 이제 이게 이제 드려지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리라 매섭게 결단하고 이미 여기 진리에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격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을 기다리면서 우물쭈물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제야 비로소 복음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가 된 복음을 살아내야만이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살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가지고 있지 않아도 아무리 병들었어도 그 하늘소망이 보이기 때문에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이 보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입니다. 이게 이 산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드리는 믿음을 우리는 흔히 헌신이라는 말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이라는 단어대로 너무 과격한 개념처럼 여기지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된 게 저한테 있었습니다. 드리는 헌신에 대해서 이게 제물로 드리라 하니까 저는 하나님 저는 드릴 게 없어서 물질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몸을 드립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밤새 기도했잖아요. 이 몸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 드립니다 하고 드렸어요. 15년을 달렸어요. 엄청 싸워가면서. 근데 끝자락에서 그렇게 열심히 드렸어요. 내 입장에서.
막 순회 기도팀에 막 전도단에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고 막 전도팀에 막 기도팀에 중보기도팀에 막 훈련 다 받고 NLT 훈련 다 받고 다 받으면서 중보기도 사역 뭐 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신대원까지 졸업을 하고 6개월 저 합숙 복음사관학교까지 갔다 오고 다 했어. 그러면 끝이 나는 내 입장에 다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잔뜩 들어가 있어가지고 돈은 한 개도 나한테 안 나왔어요. 등록금 안 줬어요.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줬잖아요. 딴 데서 다 들어왔어요. 제가 동생 얘기 한번 했잖아요. 여동생 얘기. 거기서 돈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사방에서 들어와서 채워지고 그렇게 했으면 내가 끝자락에 딱 가가지고 정은자 목사 저렇게 열심히 뛰던 저렇게 되었네. 그 자리를 제가 꿈꾸고 왔단 말입니다. 저 동생이고 누구 전부 다 우리 엄마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금 팔아가지고 저 등록금 줬어요. 우리 동생 그때 100만원 올라오고 금 그때 그 11냥을 그때 제가 해드린 거였었어. 우리 송집사 몰래 그때 금반지께 몰래 들어가지고 우리 엄마 이렇게 해드렸던 돈을 그때 다시 걔가 돌려받아가지고 그거를 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신학을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끝이 좀 이렇게 좋은 목사 훌륭한 목사가 돼가지고 어느 위치에 올라가서 아이고 당신들이 도와서 이렇게 제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여야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집안에 콕 처박히게 만들었어. 그냥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나고 우리 저 안남이하고 저 우리 그 천국 간 우리 미경이하고 그 친구들 몇 번 만나고 권사님 그 팀 몇 번 탄산 연락 다 끊었어. 우리 이제 박 목사님하고 가끔 통화하고 이러면서 완전히 그냥 완전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해도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도대체 이렇게 나를 죽으라고 뛰게 했으면은 이게 뭐냐고 이해도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뛰더니 네 꼴이 뭐냐 막 빈정대고 이렇게 둘이서 일하다가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네 갈 때나 가지 왜 여기 와서 나를 괴롭다 하면서 막 나를 갖다 막 깃받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제가 진짜 그때 제가 자살 이렇게 순간도 있었어요. 순간순간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 앞전에도 강도사 인원 때문에 한번 시험에 왔잖아요. 그거 끝났으면 끝난 줄 알았어. 그러면은 계속 쭉 이어져야 되잖아. 근데 안 그랬어요. 목사 안수 받고 나서도 그렇게 그런 시험에 와서 죽어 있는데 그때 다시 또 제 안에서 네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우리 시어머니 죽쓰고 갔다 오는 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주목해 줬거든요. 정은자 하면 막 키도 크고 막 이러니까 어디 가도 막 이게 뭘 좀 하면 그렇게 드러나요.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다 알아봐 나를. 저 송재민이도 누가 말을 안 하는데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아 송재민이가 정은자 아들인갑다. 그러고 다가와서 막 인사를 하고 자매들이 막 인사하고 저 인기 좋아서 쟤도 인사하고 서로 같이 막 키가 크니까 드러나 버리거든요. 그렇게 주목받다가 딱 주목 안 받고 있으니까 죽겠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가장 힘든 부분이 외로움이라는 거. 외로움, 고독하고 외로운 거, 혼자 있는 거. 공감이 되어집니까? 혼자 있는 게 이게 진짜 이게 죽을 맛인 거예요 이게. 우리 시어머니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엄마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그때 그러잖아. 무명한 자 같더라 유명한 자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해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거요.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면 우리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억을 너를 못하고 너를 잊어줄 수 있지만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이거요. 붙잡고 있다. 너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고. 아니야 너 나 가졌잖아. 너 모든 거 다 가졌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이게 제 음성을 들으니까 그걸로 제가 이제 견뎌내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드리라 이것이 오해가 된 게 그런 거란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막 드려서 열심히 뛰고 하나님 위해서 하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근데 보니까 드리는 것은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을 갖다가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특별하게 막 제가 막 어디 가서 막 하고 그것도 드려지는 거 맞지만 내 삶 속에서 내 옆에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또 내
만나는 이웃들에게. 저 이사 왔지만은 거기서 사람들이 아쉬워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왔기 때문에 청소를 하더라도 제가 더 많이 했고 계단을 쓸어도 따고 올 때까지 제가 마지막 선물을 하고 계단 4층부터 밑에까지 지하까지 다 닦아주고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억할 때 저 혼자 참 목사라더니 참 다르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힘들지만 다 닦아주고 왔어. 마지막 선물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먹죠.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감동 뭐라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 그런 마음이 들어. 이거 해주고 가라. 그래서 다 해주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앉았던 자리. 그래서 뭐 어디 화장실에 가면 그 문구가 있잖아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무는 자리도 아름답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아름다움이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드려지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오해하는 게 교회 나와서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어떻게 헌신하지? 어떻게 뭐 뭘로 하지? 이러잖아요. 그래서 막 성가대원으로 뭐 막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지 않아도 한 분 한 분들이 와주는 자체가 헌물인 거예요. 헌물이고 헌신인 거예요. 우리 개척교회에서는 이게 저는 작은 교회 와주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제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혼자서 울어요. 진짜. 나 같은 것이 무엇이 있다고, 뭐 선한 것이 있다고, 이 교회, 이 작은 교회에 무엇이 있다고 이렇게 다 와주시는지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정말 항상 제가 기도지 있잖아요. 다 떨어져가지고 2개 버리고 또 갖다 놨어. 근데 이사하다가 지금 어디 빠졌는 거지. 안 보이더라고. 갖다 놔야 돼 지금.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2번씩 제가 꼭 이름 놓고 이름 물어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큰 교회에서 누려보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드리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좀 개념을 조금 더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치 이제 우리 어떤 것, 시간, 재능, 소유 등을 드린 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짜 헌신은요, 우리 어떤 부분을 드린 것이 아니라 몸 전부, 곧 우리의 자신을 드린 것을 말합니다.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그 주도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드려지는 예배냐, 아니면 네가 사는 거냐,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아멘 되어집니까? 이게 주도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멋대로 살아. 하나님 없어서 괜찮아. 이렇게 사는 것은 드리는 삶과 상관이 없어. 근데 주도권 하나님께 내어드려. 그래가지고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는 게 드려지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삶의 전체를 드려지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마음이 은혜가 임해가지고 제가 아까 잠깐 나눴잖아요. 우리 엄마 그렇게 했을 때 엄마 이사했는데 뭐 안 해줘? 예를 들어서 딸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생이 이렇게 했잖아요. 저 동생은 또 뭐라는 줄 알아요? 쟤도 치레컷 해주고 또 와서 막 이것저것 또 잔잔히 해주고 내가 너무 미안해서 아야 좀 오지마 좀 그만해. 얘는 안 그래. 다 하면서 누나 교회가 세워지면은 이제 잘 나갈 때 지금 좀 어려워요. 내가 교회 하나 지어줄게 그랬거든. 그걸 못해서 늘 미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그랬어요. 너 지금 오해하는 게 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건물 세우는 것도 교회 맞아. 누나 입장에서는 네가 교회자. 그래서 네가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바르게 세워지는 그거.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다. 그냥 거기서 자유하고 그게 만약에 찔림이 왔다면 말씀 읽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정용이는 지금 헌금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더 많이 못해서 미안하고 뭐 어째서 미안하고 그러면서 누나가 그동안에 많은 것을 헌신하고 했기 때문에 누나가 희생을 했대.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요. 저는 희생한 줄도 몰라. 근데 우리 엄마가 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다 하고 동생들 오면 전부 다 제가 이렇게 다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쌓여가지고 저 아들 입장에서는 누나에게 뭔가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잘못된 거지. 갚을 것이 아니고 그냥 진짜 말씀 읽고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우리 정용이를 지금 노력을 해요. 그냥 제가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도 몸도 별로 안 좋으면서 어려우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형제간에 우애가 좀 과하다고 봐야지. 근데 우리 송재민이가 그러잖아. 우리 삼촌 참 연구대상이라고. 다른 사람 왔다 와서 깜짝 놀래. 저 공사장님 부부가 와가지고 깜짝 놀래. 어떻게 저런 동생이 다니냐고. 아유 그러게요. 내가 참말 우리 저 김수사 아유 이 노가다보다 훨씬 편합니다.
노가다 할 때 땀 더 많이 흘립니다. 이거 열흘 해도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하시는데 제가 뭐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도 그냥 전화해 주시고 막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두루두루 합력할 선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 작은 무리지만 함께 묶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이것이 참으로 이것이 드려진 삶이 따로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 최선의 헌신이 믿음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벗어서 내려면 쉽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입으로 내 경험한 것들 얘기해도 이제 머릿속에서 머물다가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한번 드려지는 삶을 한번 드려보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해보십시오. 순종을. 이에 앞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완전한 복음은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만 누려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이 드리는 믿음 없이 복음은 여전히 지식적인 얘기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모랑 이모부가 이혼을 해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모부가 경찰서장에다가 좀 잘 나가는 분이었어. 인물도 좋고. 이분이 굉장히 이모의 속을 썩이고 힘들게 했어요. 이모를 너무 힘들게 했어. 이모 그래서 이혼하고 올라왔어. 왔는데 저를 통해서 이모가 은혜를 받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다시 내려갔어요, 광주로. 그래서 이제 이모부 옆에서 이렇게 같이 다시 재결합을 했어요. 살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모부가 산에 올라가시다가 쓰러졌어. 근데 이모부가 얼마나 사람이 이기적이냐면은 자기 몸 챙길 것을 갖다가 한쪽에 다 챙겨놓고 이것저것 좋다는 거 다 음식 드시고 남의 여자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몸만 그렇게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쓰러져 버린 거예요. 70, 그때가 이모가 70이었고 이모부가 70 한 두세 드셨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광주까지 제 마음 안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한번 가보라는. 그래서 광주까지 제가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병원에 갔더니 이모부의 모습이 이렇게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이모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냥 하던 사람이. 근데 만약에 산에서 그냥 쓰러졌잖아요. 그대로 지옥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저는 내 안에 생명의 몸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모부에게 아이고 이모부 어쩝니까 이것이 아니라 침 나왔다고 이제 일어났는데 침이 줄줄줄 나와 이제 한쪽이 이제 마비가 됐습니다. 제가 이모부 축하드립니다 그랬어요. 첫 마디가 해놓고 이모부가 눈만 깜빡깜빡했어. 이모부 쓰러지셔서 만약에 그대로 돌아가셨으면 이모부 지옥 갔거든요. 근데 지옥 가면 이모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 이러한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툭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다 받아들이고 영접기도까지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한테 고맙다. 이모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이모부는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에 천국 갈 거예요. 따뜻하게 눈물 툭 흘리면서. 근데 우리 이모가 이제 저쪽에 앉아 계셔. 내려가서 이모를 만나보면 이모 입장에서 기가 막히죠. 은혜 받았는데 은혜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근데 당신이 이제 병수발을 해. 부부도 우리 저기 전종국 집사님처럼 부부간에 이렇게 부부애가 있어가지고 서로 막 존중하고 이러면서 살아왔으면은 예를 들어서 아파도 얼마나 헌신했는가 몰라. 막 진심으로 살리려고 진심으로. 근데 우리 이모 마음에 그 마음이 없단 말입니다. 이모부가 그만큼 속을 썩였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모 안에서 이게 동의가 안 되어져.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고 미치겠는 거야. 억울하고 분하고 막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어. 그때 제가 이제 이모한테 말씀을 넣어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에 가서 보면 찬송할로다 장세대부터 예정하신 그 내가 너를 예정해서 너를 복 있는 자로 내가 만들었다 이거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딱 읽어주면서 이모가 보살님으로 살았거든요. 불자 완전히 불자로 살았어. 보살님으로. 그래서 이모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 안 입었으면은 이모가 100살까지 산다 해도 그때 70살이니 30년만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을 이모는 30년 100살까지 살고 만약에 돌아가신다 해도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졌는데 억울할 게 뭐가 있느냐. 30년만 이모가 견디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우리 이모가요 눈물을 툭 흘리면서 처음에는 막 승질을 내더니 난 못해 막 어쩌고 이러시더라고. 그러더니 처음에는
그러더니 나중에 눈물을 툭 흘리면서 끄덕끄덕해. 이모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는 것은 이 영적 예배가 드린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쓰러진 이모부를 갖다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시는 건 사명자입니다. 무슨 목사만 사명자고 무슨 뭐 전도사만 사명자고 무슨 뭐 누구만 신학 교수만 사명자냐고.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그런 남편을 갖다 섬기는 자체도 사명자이기 때문에 우리 저 박슬래 목사님 어머니 모시고 시골에 갔잖아요. 저는 목사님이랑 통화할 때 그래요. 가장 큰 사명자라고. 그 어머니 치매 걸린 그 어머니를 갖다가 그렇게 해서 그 어머니의 이 도움 다 해드리고 하는 걸 저는 가장 큰 예배로 봐요. 예배지요. 마음껏 누리고 이제 어느 때는 한 번씩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뭔 말이냐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목사님 큰 사역자라고 지금 큰 목회를 하고 있는 거라고. 어머니 하나 섬기지 못하고 어머니한테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목사님이 목사라고 어디 가서 할 수 있겠느냐고. 지금 목사 노릇 잘하고 있는데 뭔 소리냐고. 마음껏 누리고 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줘요. 맞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다 더 큰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홍 집사님이에요. 왜냐하면 내 아내가 2달씩이나 뛰는데 그것도 장모님 때문에 그거를 싸우지 않고 그냥 가게 한다? 홍 집사님의 그런 마음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드려진 거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드려진 예배로 나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 목사님하고 교제가 된 그런 지점이에요. 믿음의 말로 딱 잡아주니까 이제 그게 왜 누구를 만나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고 힘을 빼는 사람이 있잖아. 보는 대로 해버리면 그 잡아 죽이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뭔 짓거리냐고 그래버리면은 그게 뭐냐고. 그게 아니죠. 그 과정인 거죠 그게. 그래서 그 이모가 10년 동안 잘 섬겼어. 견디면서.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모부를 보냈어요. 천국으로 보냈어. 10년 만에 갔어요. 10년 동안 섬기다가. 근데 이모가 울어서 이모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갖다 저한테 토설을 하는 거예요. 조카 목사님, 내가 솔직하게 이모부가 이제 몸은 이렇게 단식일수 못 이기지만은 입은 살아있잖아. 그냥 이모부가 입으로 막 따다다닥 이모를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움직이는 이모부를 갖다가 막 등짝도 때리고 막 침대에서 밀어버리고 막 그랬대. 그래갖고 막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모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지. 이모 왜 그래? 시험 들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모 그거 당연한 거야. 왜냐면 우리 송 집사가 옛날에 술 먹고 개차반 데 들어올 때 제가 빗자를 들고 막 두들겼거든요. 이 문닝아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그러고 그 얘기를 내가 해줬어요. 이모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시퍼렇게 멍들어 있으니까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때린 것도 몰라. 그러니까 멍들어 있잖아. 어?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어디서 이랬지? 이러고 있어요. 이 양반이 어디서 넘어져 놓고 지금 뭔 말을 하냐고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얘기를 이모한테 해준 거예요. 이모 당연해. 그거 당연한 거야. 나도 그랬어. 그러니까 아이고 조카 목사님도 그랬는가. 이모 그래. 근데 우리 이모 그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랬어?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넌 내가 필요해. 내가 내게 은혜를 부어줘야 그 마음이 돌이켜져 가지고 그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되어집니까? 이것이 바로 드리는 삶. 이모 인생을 드린 거죠. 그래서 그 보람으로 이모가 잡아먹힌 거지 한마디로. 천국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아파요. 지금 병났어요 지금. 근데 이모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믿음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한마디로 경험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본인이 어느 때는 불쌍하대요. 또 어느 때는 또 저 인간 저 언제 죽을란가 뭐 이러고. 그래서 이모 때가 되면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근데 이왕이면 이모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그날 또 좋다고 그래요. 또 며칠 지나면 또 아이고 저런 인간 또 그러고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지 계속. 이게 완전하게 되어버리면요 우리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그 연약함 때문에 내 아들을 잡아서 예수를 죽여서 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줬지 않았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게 그 구원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 그 안에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이 다 들어있어서 그걸 승리의 길로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끌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처절하게 몸부림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이 새끼손가락 하나 드는 것도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새끼손가락 하나 드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움직이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지 몰라요. 우리 정영일 집사가 작년에 거니까 다쳤잖아요. 저 집사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아유,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쩌쩍 됐잖아. 아파 보니까 그 건강할 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건강할 때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더 건강을 부어줘 그래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없는 것에 대한 불평보다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살면 그곳에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가 한 번씩 불평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불평하면 똥파리가 날라와서 거기다 알을 까가지고 구더기가 생겨서 엄마를 파먹어. 근데 감사라면 저기 꿀벌이 날라와서 꿀을 만들어가지고 엄마 그 단단 그 꿀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해가 갑니까? 불평과 감사가 그렇게 갈라진다고요. 불평하고 감사하면 꿀벌레가 날라들어서 나를 먼저 살게 만들고 사람들을 살려. 불평하면 나를 먼저 죽이고 주변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뭐냐면 드리는 헌신이라는 것이 99.9%는 이렇게 드렸는데 0.1%가 이것만 끊으면 돼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기를 추적해 보세요. 여기에 내 전심이 다가 있는 거예요. 어느 섬마을 처녀와 군인이 있었어요. 섬마을에서 둘이만 딱 살아. 근데 정말 사랑을 아름답게 했는데 어느 날 이 섬마을 총각 하나가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돼가지고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배가 왔어. 이 두 사람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가지마 해도 때가 딱 되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섬마을 처녀의 손을 붙잡고 배에 몸은 실었어. 그래갖고 배에 몸 이렇게 싣고 발끝터리를 갖다가 저 땅에다 대고 섬마을 처녀의 손을 잡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선장이 뒤에 소리를 질러. 배 출발합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선장님, 제가 지금 99.9% 탔어요. 이 몸은 이러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 총각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1%인 여자한테 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결단의 연속이다.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결단을 당해버려요. 그래서 여기는 믿음과 드리는 믿음 여러분들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만이, 그러니까 제가 힘들게 살아왔지만 누렸던 것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여전히 남편 막 들어와. 한 번씩 계속 그래요. 근데 우리 송집사도 이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인생이 그 인생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갖다 결단하고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 나 원래 이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도움을 청해야 되잖아. 하나님, 이런 것들이 끊어지고 이 습관이 천성이 된 이것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내 아내가 목회하는 이 목회를 내가 정말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 육신으로 돕는 것도 돕는 거지만 영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것이 가장 큰 도움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정용 집사님,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지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진짜 누나를 생각한다라면 누나를 위해서 한마디라도 기도해 주는 그것, 이것이 바로 돈으로 수억을 주는 그 가치보다, 저 맨날 그래. 누나 로또 금방 맞을게요. 로또 맞으면 교회 지른다고. 로또가 빨라. 맨날 그래요. 아니, 말씀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 하셔야 돼. 지금 맨날 그러고 있거든요. 마음은 내가 알죠. 어떤 마음으로 저러는지. 지 입장에서 깝깝한 거예요. 누나한테 더 좀 주고 싶고 더 헌금도 많이 하고 싶고 막 이러는데 지가 이제 마음은 이러는데 몸은 상황은 이러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는 지금 날마다 가슴으로 울어.
저 동생의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잘 돌아가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이 부자기 때문에. 하나님 부자더라고요. 하나님 부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저는 주머니 털기 싫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걸로 우리가 마음껏 배부르게 먹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높이면서 그렇게 지내자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의 마음은 그렇게 선마을 천혜에 가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끊지 못한 거기에 그 전신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끊어내서 정리가 되어져서 그래가지고 우리 저 김인진 집사님 저분 보니까 야, 저 옛날에는 이랬던데 저 어떻게 저렇게 삶의 모습이 아름답지? 저분 천성을 보니까 참 하나님이 좋은 성품을 주셨더라고요. 수 사람이 가까이에서 한기가 나는 양반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어쩌다가 습관이 된 그 잘못된 것들이 딱 끊어내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진심으로, 그러니까 나는 여기가 조사원이라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걸 못 끊어내는 거예요. 그거 할 때 뭔가 그 쾌락이 있고 뭔가 그런 게 있잖아. 그걸 끊어내 버리잖아요. 그 더 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부여함 속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모든 게 종합 선물이에요. 그 믿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걸 같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은 믿음 아니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결단해야 옛 습관을 끊어내버리고 말씀, 기도 열심히. 그래서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삶을 열심히 살되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그래서 그 동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99%가 아닌 차마 드릴 수 있는 1%의 우리 마음의 전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요. 우리의 최선으로 드린 헌신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겨운 최선의 헌신은 분명 주님을 향하고 있었지만은 정작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쓰시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제가 만약에 안 뛰어봤으면 모르잖아요. 열심히 뛰어봤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래서 주의 일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내어드려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내어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영이 장가 보낼 때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한 천국 자체가 됐잖아요. 그때 저는 눈물이 나올 줄 알았어. 근데 기쁨에 웃음밖에 안 나와. 근데 그때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냐면은 네가 저는 이제 열심히 막 순회기도 팀 막 돌아다니면 주방장도 헌신하고, 주방장 할 때 말이 주방장이지 1000명이라는 인원을 갖다 주방장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큰 솥 2개씩 갖다가 사람들 갖다 주방에 헌신하는 사람들 12명 아니야 18명 막 20명 그래. 그럼 그 사람들 일을 또 시켜야 돼. 그럼 머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못 시켜요. 하다못해 이 사람은 파 따는 사람, 이 사람은 뭐 배추 따듬고, 이 사람은 뭐 이런 걸 제 머릿속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켜줘야 돼. 그리고 저도 직접 또 음식 요리도 하고. 그래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나는 헌신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게 가득 들어 있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 하나님 받으신 게 아니고 저 남편 옆에서 그 힘든 시간들을 견디고 있어줘서 고맙다 하더라고 하나님. 이게 충성이래요 저한테. 이해가 되어집니까? 난 뒤지게 막 밤새워 기도하고 막 이런 거 있을 때 하나님 받으시라고 나 생명드리면 했잖아. 15년 이렇게 살았잖아요 제가. 그리고 막 멈췄잖아요. 그러면 헌신이 바로 그런 것이 되어져야 맞잖아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죽어지면서 같이 견뎌낸 그 자체를 충성이라. 이게 바로 드리는 헌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한테. 이거는 몸으로 부딪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설교예요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우리 이모한테도 제가 항상 그렇게 드리는 말이, 이모는 지금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다. 우리 박선혜 목사님한테도 최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다. 있어야 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자체가 드리는 헌신이란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내드려서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이게 주의 일이에요. 이게 헌신이란 말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억울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헌신이고 저것도 헌신이고 막 그렇게 했어. 근데 진짜 처음에는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는 이게 헌신이 아니라고?
이거 다 버리라고?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도사 인호도 저한테 딱이 가져오면 되는데 이거를 딱 버리라겠잖아요. 저한테 1년 제가 버렸잖아요. 1년을 딜레이 시켜서 제가 강도사 인호 받고 목사한수 받았잖아요. 그 과정도 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이달으로 오해받고요. 사람들이 막 노회장 저 앞에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불러내가지고 직격탄 날리고 이 사람이 말이요 노예를 어지럽게 했다고 말이에요. 이러면서 그렇게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너 싸우는 그 털 갖다 허무는 그 과정을 저한테 지나가게 하면서 나냐 이노냐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신학교 이렇게 열심히 뛰어가지고 어렵게 졸업을 했는데 이거를 버리라니 말이 되냐고 이게.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걸 부시는 거예요 저한테. 네 애쓰는 노력. 제가 배구 선수였잖아요. 노력은 진짜 열심히 합니다. 아주 피나게 제가 운동할 때도 진짜 성공하려고 열심히 완전 했거든요. 남 새벽 운동을 하면은 1시간 일찍 일어나. 그리고 야간 운동하고 1시간 더 해. 하루에 2시간 남보다. 키가 제가 적은 키, 지금 크지만 그 당시엔 적은 키였어요. 그걸 따라잡으려고. 그리고 제 별명이 악바리. 시골에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힘들게 나를 가르치는데 내가 어찌든지 나는 내가 성공해서 내 동생들을 갖다가 내가 다 가르쳐야 되겠다. 그 야망이 나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못하고 이 양반 만나가지고 다 이제 아장맞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단칸방에 사는데도 저 동생들 시골 촌놈들이 누나 집 서울집이라고 새 동생들이가 와가지고 있잖아요. 막 보름씩 머물고 가. 부엌도 하나밖에 없고 코딱지 많은데 와가지고 무엇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저 우리 둘째 동생 지난번에 왔던 사람 동생하고 이제 방학이라고 올라왔나봐. 근데 그 동생이 처음으로 서울 올라와가지고 빌딩을 이렇게 봤는데 이러고 올라보고 있으니까 와 서울이 좋다 하고 보니까 저 정용일이가 동생 정병모를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야 이 시골 촌놈이라고 티내냐 하면서 뒤통수를 때렸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맞은 놈은 기억이 나. 때린 놈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렇게 해서 웃더라고. 웃었어. 지난주에 우리 저기 아버지 기를 때문에 갔다 오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참 그렇게 우리 인생이 근데 참 제가 뒤돌아보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동생들에게 이렇게 내가 성공해서 드린다고 했지만은 다른 것은 못 드렸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내 안에서 뒤돌아보니까 헌신으로 남아있더라고. 근데 그게 눈에 보는 것이 교육이잖아. 근데 우리 엄마가 또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삼촌들 이모들 방학 때면 다 엄마가 거두고 했어. 우리 아버지가 건축 일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시골에서는 지금 생각하면 가난했는데 그때 그래도 부자였는가 봐. 오셔가지고 애갓집이 강하다고 다 보내가지고 엄마가 다 거두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똑같이 제가 다 했거든요. 동생들 전부 다. 동생들 지 혼자 오는 게 아니야. 또 친구들을 데리고 와. 바람맨 그 방에 올라가가지고 그것도 자고 며칠씩 있다 가고.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오면 또 그냥 보내나 또 반찬 또 바리바리 싸서 보내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누나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자기 자신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속이 없었다고. 철이 없었다고. 그 누나 집에 뭐 했다 그렇게 들락거리면서 그랬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 근데 저는 희한하게도 이 동생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 왜 왔지? 힘들어 죽겠다. 하나님 말씀 0.0001%도 없었어. 그러니까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한 거지. 그냥 오면 내가 못 애매해서 미안하고 그게 그랬지. 그래서 그걸 갖다 기억을 하고 지가 미친놈이라고 맨날 왜 그랬는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맨날 미안한 생각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드렸는데 그것은 못 가요.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요. 하는 그 1%의 그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전부가 덕지덕지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서 최후 검증되어야 하는 불신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 전부의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는 비결은 바로 1%의 마음이 가있는 포기 못하는 그것까지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눈물겨운 재선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움켜쥐고 있던 손을 떼고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시도록 성령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드리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안에 우리 인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털을 이렇게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면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모든 인생들이 거기에 다 담아져 가지고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뒤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드리는 믿음으로 이끌어 갈 때 아멘하며 순종하며 우리 같이 갑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합니다.